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경계까지 진출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아다림이란 말은 정탐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정탐꾼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 아랏의 왕에게 붙들려 간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의 아랏의 왕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할 줄만 알던 이스라엘이 이제 뭐 할 줄도 압니까? 기도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그것도 소원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니까, 서원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고, 그래서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음에요, 이제 4절부터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 에돔 땅을 왕의 대로를 통해서 통과한다고 에돔 왕에게 허락을, 사신을 보내서 좀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못 간다, 막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힘든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에돔 왕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에돔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 국가니까. 그러니까 에돔하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그러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어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간다고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살아졌다고요, 또 어떤 성공했다고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믿음 없으면 원망 불평 언제나 나옵니다. 잘 살수록 더 나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믿음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인생은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40년 동안 잘 살아왔으면서 죽게 한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죽게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주로 원망 불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영적인 것 갖고 조금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육적인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40년 세월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준 이 만나,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이 물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원망 불평하면 누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물어버립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에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다가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안 쳐다보면 죽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가 살리라.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아난다. 이 놋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숫자 값이 있는데 숫자로는 358이랍니다. 놋뱀이 숫자 값으로. 그런데 메시아가 숫자 값이 358. 그래서 놋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만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되고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많이 공부하면 될 줄 알고 많이 경제적으로 돈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잘 살게 해주면 될 줄 알고 잘 살게 해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더 많아져요. 사람이 귀하다. 그래 인본주의 최고야. 인본주의가 아니고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상, 거룩한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화목이 넘치는 세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교육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만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가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모압 경계까지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해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12절에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는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제일 남쪽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세렛 골짜기. 지금 사해 바다 끝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 아모리 족속의 영토에 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경계가 되는 강이 아르논강인데 이것은 사해 바다 오른쪽 중부, 남쪽은 무슨 강요? 세렛강. 그 위쪽에 중앙 쪽에 흐르는 곳이 아르논강. 이제 중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해 바다의 중부까지 올라갔습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여호와의 전쟁기는 초기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념하는 노래를 수집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전쟁에 승리하고 부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 수바의 와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서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16절에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래서 또 노래해서 찬양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20절에 보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서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비스가산 꼭대기는 모세가 죽었던 산. 이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최후 마지막 종착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땅 비스가산까지 이르렀더라.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 아모리 족속,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시온 왕도 아모리 왕 시온도 안 돼, 못 지나가, 이렇게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건은 견고하더라.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래서 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쳐서 물리치고 점령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시작하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어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보다 강하고 우주보다 큰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기업이 되심으로 기뻐하고 부유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